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2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너는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양날선 검을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바알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바알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네게도 그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아시아에 7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잘했다고 칭찬도 하시고 또 잘못한 걸 책망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나타나신 주님을 보면 양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개역성경은 좌우의 날선검이다. 보통 칼은 한쪽 면만 날이 있어서 한쪽으로만 자르는데 좌우의 날선, 양쪽에 다 날이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쳐도 잘라지고 이쪽으로 쳐도 잘라지고 칼을 뒤집을 필요도 없이 그대로 가지고 이쪽으로 쳐도 잘라지고 이쪽으로 쳐도 잘라지고 양쪽에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인데 지금 다시 나타나셨는데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화평의 주님이신데 왜 이렇게 무서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을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주님이 싸우시려고 검을 가지고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누군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진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검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검은 무슨 강철이나 금속으로 된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겠다고 그랬는데 몇 절에 있어요? 1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네.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드러낸다고 그러죠. 또 에베소 6장 17절에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가지고 오신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으로 싸우실까? 우리 기독교는 모든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겁니다. 세상에 별의별 종교가 다 있는데 이 종교가 참 종교냐 거짓 종교냐, 또 교회들도 이게 참 교회냐 타락한 교회냐 분별하는 기준이 뭔가? 그걸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유치한 우상 종교는 진리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그저 우상을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어려서 보니까 병이 나면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 사거리 길에 가서, 아마 귀신이 사거리 잘 다니는 거예요. 사거리에다가 허수아비 세워놓고 음식이나 떡을 준비해서 가서 빌고 그러더라고요. 떡을 해도 자기 생각대로 팥떡 하고 싶으면 팥떡 하는 거고 콩떡 하고 싶으면 콩떡 하는 거고, 그건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종교 가운데 그래도 좀 인간의 사상에서 나온 그래도 조금 나은 종교는 그래도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저 이슬람교는 코란이라는 또 경전이 있고, 이 다 나름대로 경전이 있다. 근데 그런 경전이라고 하지만 그건 인간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 진리가 아닌가?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리는 있는데, 교리 어떻게 섬겨야 된다. 가령 불교 같으면 어떻게 섬겨야 된다. 교리는 있다고. 교리는 있지만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구원의 도리가 진리.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니면 다 이게 거짓 종교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한 대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우리 죄 때문에 속죄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장차 재림해서 심판하십니다. 이걸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지옥 가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고 장차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기회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알쏭달쏭하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물을 가지고 와서 말씀에 맞지 않는 건 다 잘라내고 심판을 하고 검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는 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복을 못 받아요. 첫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구원의 복과 심령의 만족을 누리는 복과 범사가 형통케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데 구원의 복이야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지만 심령에 항상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쁜 상태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한다. 오늘 나타나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검을 들고 왔지만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신 내용이 13절에 있는데 다시 읽어봅시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어디에 살고 있는가? 네가 살고 있는 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개역성경은 사탄의 위가 있다. 이 권자, 위, 이 말은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우리 고향에도 그 제실이라고 있잖아요. 제실. 그 조상들 제사하는 제실이 있습니다. 그 뭐 무덤에 제사하는 때를 뭐라고 그래요? 시제. 시제 하려면 그 제실에서 음식을 잘 준비해 가지고 제사하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그 제실이 있고, 이 버가모 교회에는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이, 큰 신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 사도시대에는 그 버가모가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또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버가모 지역에 아주 그 우상 섬기는 일이 극심했단 말이에요. 보통 도시보다도 더 극심해서 우상 섬기는 권자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자, 도시 대부분이 다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데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요새로 하면 왕따 시키고, 왕따만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거기서 죽임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러죠.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한 데서도 하나님 잘 못 섬기는데, 버가모 교회는 우상 안 섬기면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자신을 살펴봐요. 우리 명륜교인들이 뭐 보이는 우상이 안 섬기겠죠. 우상은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이라. 우리가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는데 돈을 의지하든지 뭐 직장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남편이나 자녀를 의지해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섬기는 데는 정성이 소홀하고 다른 일에 그렇게 정성을 쏟아 붓는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지만 주님이 책망도 하셨어요. 14절, 15절 책망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았다. 개역 성경은 올무를 놓았다고 그랬어요. 올무. 올무를 놓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 요단강 동편에 모압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나라 건너편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모압 나라 왕은 발락인데 그 발락이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 아이, 또 짐승 떼에 얼마나 많은 거기 진을 치고 있고, 또 오다가 아모리 왕 시혼을 다 쳐서 이겼어요. 바산 왕 옥도 이기고, 그런 걸 다 듣고 두려운 마음이다. 우리 모압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에 있는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발람을 초청하려고 자기 사신들, 신하들을 예물도 많이 보내면서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발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정도로 발람이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하려고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그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에다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나는 못 간다. 당신들 여기 오늘 저녁에 여기 머물러라. 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만 안 간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나는 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돌아가가지고 발락 모압 왕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발람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고 더 많은 예물을 보내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와서 저주하라. 그때도 발람이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만 안 간다. 당신들도 오늘 저녁에 여기 머물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만 내가 내게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천사가 불칼을 들고 막지 않았지? 나귀는 천사를 보고 그 비껴가느라고 담벼락에 바짝 붙어서 가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 타고 가다가 발이 벽에 부딪혀서 으깨지니까 나귀를 때렸다고. 3번이나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벌려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때서 발람 선지 눈을 뜨게 해주니까, 신령한 눈을 뜨게 해주니까 천사가 막고 있는 걸 봐시. 그때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으면 끝까지 안 가야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두 번째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안 가라고 하면 안 가겠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건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가니까 천사가 그때도 가라. 가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이 발람의 사건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거기 가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4번이나 예언을 합니다. 그 드러나게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발람이 잘못한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몰래 뒷구멍에 숨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죄짓고 망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올무를 놓은 거예요. 올무라는 게 뭡니까? 산에서 짐승이나 새를 잡으려고 그 덫을 놓는데, 덫을 놓을 때는 그 짐승이나 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거기다가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이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놈들이 먹이 먹으려고 왔다가 그거 먹으면 목이 걸리든지 발이 걸리든지 탁 걸려가지고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가요. 그게 올무라. 그게 덫이란 말이에요.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았어요. 무슨 올무를 놓았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됐지만 이 발람이 꽤도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고기 잘 못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고 고기 못 먹으니까 모압 왕이 가르쳐준 거예요. 저 사람들 고기 먹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소나 양을 많이 잡아가지고 고기 냄새를 풍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해라. 네. 특별히 유명한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좀 음식 대접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좋은 생각으로 대접하는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 기다리시오.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 신에게 잠깐 제사를 합니다. 제사하고 주었단 말이에요. 자기들 풍속대로, 우리는 우리 풍속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잘했나? 하나님은 우상의 제물 먹는 걸 아주 노여워하십니다. 노여워하시는 거 어디 있어요?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읽어보세요. 시편 106편 28, 29. 그들이 바알볼에게 속하며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더니 어떻게 되지? 그들은 이 행위들로 주님을 경노하게 하니 그들 중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예.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읽어보세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아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예. 여기 제물은 우상의 제물을 말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단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요. 20절에 보면은 나 이 바른 성경은 잘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악령과 교제하는 거다 그랬는데 20절 읽어보세요.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악령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 개역 성경에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악령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또 주님이 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2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하시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냐? 예, 여기는 질투라고 했네요. 개역 성경에는 주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그래도 노여워하게 하시는 걸 안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들 풍속대로 우리 잠깐 제사하고 대접 먹었습니다.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것만 먹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만큼 약해졌어요. 약해지니까 우상의 제물 먹는 것보다 이제 더 큰 죄, 행음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마귀는 이렇게 얼마나 간교해서 조그만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조그만 죄를 범하면 그만큼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진다.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들은 더 큰 죄를 범하게 돼요.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양심은 아주 더러워지고 점점 큰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한 번 범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행음하는 거. 마귀가요, 한 번만 하자, 한 번. 그런데 한 번으로 안 끊어. 한 번 죄를 범하면 이제는 두 번, 세 번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얌전하다가 대학교 가면 선배들이 MT 가가지고 너 오늘 한 번만 술 먹어라. 한 번 먹으면 그 다음에는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을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죄짓지 말아요.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또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는데,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올무를 놓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죄에 빠졌는데, 발람은 모세 때 사람이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때는 한 500~600년 전 이야기예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사람은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서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그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인가? 니골라라는 말은요, 그 말의 뜻이, 니골라라는 말의 뜻이 백성의 지도자다, 그런 뜻이에요. 백성의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면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 니골라가 말하면 아, 저 사람 말은 옳다, 아, 저 사람 말은 참 옳다 하고 보통 잘 따라가는 거라. 근데 이 니골라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요, 이 니골라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 맞지 아니하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도 이성에 맞아야만 진리고 이성에 맞지 아니하면 진리가 아니다.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 그 이성에 안 맞으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다. 뭐 부활?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거 믿을 수 없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또 이 니골라당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사람은 말이에요,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우리 인간이 짓는 죄는 이 육신 때문에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한 책임이 육신에게만 있다. 영혼에게는 없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에 간다. 그럴듯하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뭐 우상의 제물이고 뭐고, 그게 뭐 우상의 제물이 귀신이 붙었나 뭐가 붙었나, 음식이니까 먹어도 된다. 또 방탕, 음란 방탕에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 짓 해도 죽을 때 다 벌받고 땅에 묻힐 거니까 영혼은 그 죄와 아무 상관이 없고 천국에 가니까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다. 안 하면 좋지만 뭐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버가모 교회에 마치 발람이가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처럼 니골라당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짓을 하니까 일부가 순진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올무에 걸려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신 거라. 책망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인데,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하도록 꾀는 니골라당들, 예수님이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건 버가모 교회의 한 교회에 해당한 말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날 명륜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건 사도 요한이 주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기 이기는 자가 누군가? 이기는 자는 버가모 교회처럼 어떤 환난 핍박이 오고 죽인다고 해도 끝까지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고,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전투적 교회, 승리적 교회, 교회의 한 성격은요, 세상에서 죄와 늘 싸워야 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죄가 없어요. 완전히 거기는 승리의 세계랍니다. 승리적 교회. 그렇게도 교회를 구분합니다. 또 여기 이기는 자는 혹시 마귀에게 속아서 일시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했더라도 회개하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서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참 감사한 일.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으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면 이기는 자에 포함시켜 준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회개하면 이기는 자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취급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회개를 안 해요. 내가 우리 명륜교회 와서만 이게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있던 가락 동북교회에서도 회개해야 신앙이 바로 된다.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여기 와서도 지금 18년 동안 회개하라고 말했는데도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0년 전에 술 먹은 사람이 지금도 술 먹고, 10년 전에 주일 못 지킨 사람이 지금도 주일을 못 지키고, 가정에서도 10년 전, 15년 전에도 부부 싸움하고 지금도 부부 싸우면서 예수 믿고, 15년, 18년 전에도 교회 와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지금도 그렇고, 회개하지 않은 지은 거예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포함시켜서 무슨 복을 줘요?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둔 만나를 준다.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지 않았지? 자,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뭐 양식 내려서 구약시대 만나 같은 걸 주는 게 아니고, 만나는 양식 아닙니까? 이 양식도 영혼의 양식이 위주예요.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새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인데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확실하게 깨달았다. 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별로 못 받았는데 오늘 새롭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오늘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면 우리 심령이 만족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이 만나를 먹어서 힘을 얻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이런 만나, 이런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나 이 말씀 몇 번 들었고 다 안다. 자기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 그건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게 아니고 못 먹는 거예요. 쫄쫄 굶는 거라고. 그뿐 아니라 신도를 주는데 신도류에 새 이름을 기록되어서 받는 자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에 가서 어떤 추석책을 찾아봤어요. 추석책에는 이 신도를 뭐라고 했나? 여러 가지 써놨더라. 추석에도 요기는 건 없어요. 여기 신돌은 그 시대의 말이죠. 그 버가모 그 지역에서는 재판을 할 때, 재판하면 유죄 아니면 무죄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재판관이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그 당시 무죄한, 죄가 없다, 무죄한 사람에게는 신도를 줬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런 풍속을 인용해서 사도 요한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믿음을 지키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저건 못됐다, 잘못됐다 욕하고 죄인 취급하겠죠. 그러지만 하나님은 너는 죄가 없다,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신도를 주시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 하나님만, 받는 자만 알고 모른다고 했으니까 무슨 이름 기록했는가 제가 감히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긴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받는 자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긴 자에게만.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승리해 보시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너 잘했다. 너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핍박받지만 너 잘했다. 내가 너 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사실은 믿음 지키느라고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음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직접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마침 다음 주일이 주일이자 설날이 되어서 또 우리 민족은 많은 사람이 조상에게 제사하고 제사한 제물을 먹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라고. 그게 지극히 적은 차이 같지만요, 성경에는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버리고, 버리는 건 자기가 안 지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버려도 괜찮다, 안 지켜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한 면에서는 참 믿음을 잘 지킨 교회지만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한쪽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고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안디바처럼 순교하는 자리에 섰을지라도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아예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서 모두가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각자 잠깐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사랑과 화평의 주님이시지만 성령의 날선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발람이 올무를 놓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해서 망하게 하는 이런 마귀의 역사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우리 심령의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날마다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구정을 통해서도 죄짓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